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60장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조국도 잃어버렸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가정 한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정이 가장 비참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타락했습니다. 죄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기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명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이었는데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너희 가정은 가문은 불명예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면 그곳에는 어둠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저주와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60장의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회복이 뭘까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위에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둡고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쉐키나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가봇이 쉐키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인생과 가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축복해드립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늘 사모하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자고 제가 첫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 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의 빛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은 결국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빛이시랍니다. 생명의 빛이시랍니다.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면 열방과 열왕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고 존재합니까? 궁극적인 최고의 사명,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영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뭐 할 때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가장 소중한 사명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중에, 자식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없으십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그 영혼을 가슴에 품어 안고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인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빛된 삶을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에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하면 그 인생은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언제나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제도 속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변화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 얘기도 아시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오직 그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돈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지잖아요. 그 변화의 시발점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물질의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행실들을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늘 술통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요, 술통을 던져버리는 변화가 예수를 믿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늘 담배를 물고 살았던 사람들이 담배를 집어던지고 담배를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뇌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빼앗았던 뇌물을 되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바람 피던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외상을 늘 떼어먹던 사람들이 외상을 갚아주는데요, 기록을 보면 빚을 내어서 떼어먹었던 외상을 갚아주는 일들도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평양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윤리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바뀌어. 아니요,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제일 중요한 변화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주도해가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아니, 주인이 바뀌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가게에도요, 이 어려운 때 주인이 바뀌는 가게들을 봅니다. 주인 한 사람 바뀌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간판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메뉴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자 그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눠주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이사야 60장을 한번 좀 깊이 나누면 좀 몇 줄을 나누고 싶은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저 말씀에 가슴이 뜁니다. 제 오직 소원은 건강한 교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모든 게 힘이 듭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영화로워야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명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잘 맺어져야지 다른 삶의 영역도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6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뇨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구절 말씀을 그대로 잠시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의 영광의 집은 어디일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까?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다, 웅장하게 하신다, 멋있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건물로서의 성전들 다 화려하고 웅장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모두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정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멋있게 지어가시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웅장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한 번 더 그 말씀 띄워주시죠. 7절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저 단어 중에 모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급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은 보잘것없었지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초대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의 역사를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양천교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도 올 한 해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고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보금자리를 찾아서 귀하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를 더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주신답니다. 또 하나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 재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6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몰려오는데요,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부한 재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말씀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재물은 하나님의 전에 재물로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재물은 어느 곳에 사용되어졌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진다라고 했으니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들이 가져온 재물이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재물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부한 재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1년 동안의 삶을 보면서 제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황들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목사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난이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삶에서 저 궁핍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재물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득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하나님 손안에 물건도 있잖아요. 학개서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복도 주셔서 그 복도 누리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한여름 불빛에 온갖 곤충과 나방이 몰려드는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모여드는 은혜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복을 기대하십시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사십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